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주인은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느니라.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명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맺었더라. 아멘. 저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둘을 한꺼번에 돌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와 제 아내가 한 아이씩 나누어서 맡아서 이제 돌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젖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분유를 타서 젖을 먹이는데 근데 이제 한꺼번에 먹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둘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서로 나눠서 한 아이씩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아이 하나를 안고 이제 젖을 먹이다 보면은 이제 일정한 양이 있죠. 그 양을 다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쪽쪽 빨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간호사분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젖병을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치릅니다. 그럼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아기가 이제 저도 이제 젖병을 빤다고 해서 저도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젖병을 툭툭 칩니다. 그러면은 애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제 젖을 이제 쪽쪽 빱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정해진 그 양을 이제 다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사실 양쪽의 노력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젖병을 뚝뚝 두드리고 또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또 열심히 젖을 빱니다. 이런 노력이 합쳐져서 정해진 영양분을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하고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병아리나 이제 그 새끼 새들이 이제 알을 까고 나올 때 그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그 알을 쫍니다. 쪼고 나오는 거. 이제 그때 어미닭도 똑같이 밖에서 알을 쫍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안에서 알을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그 알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힘을 모아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줄탁동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을 얘기할 때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잘 준비도 되어야 되고 또 복합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더욱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은사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모여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물론 세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일단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기초적인 토대를 잘 마련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다윗이 만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많이 혼돈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하나씩 시스템을 마련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조직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은사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쯤 되면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잘 마련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 민족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참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어떤 토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침략을 받거나 주변에 공격을 받거나 주변의 어떤 조롱이라든지 핍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다윗이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국경도 넓히고 아주 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뭐 재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부분을 사실은 다윗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성전에 필요한 돌을 다듬는 석수들을 많이 준비했고 또 못을 만들 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놋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죽기 전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다윗은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이제 다윗이 받은 은사고 또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이은 솔로몬은 또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 다윗과 분명히 다른 은사입니다. 솔로몬은 관계와 조직을 잘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협상을 잘했습니다. 그런 건 참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이 참 많이 필요했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나무를 위해서 이 두로라는 곳의 왕인 히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히람을 만나서 뭘 했냐면 처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서 처음 한 것이 당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참 이 벌목도 잘하고 나무를 다루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 칭찬하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다 높여주고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이런 재주를 가졌습니다. 관계를 참 잘 맺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외교적인 거래에도 능했습니다. 자,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상대방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백향목 나무를 받는 대신에 뭘 하냐면 솔로몬은 상대방이 필요한 그 음식, 이런 음식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해안에 이제 백향목 나무, 아주 좋은 나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식량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솔로몬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음식을 내가 충분히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고 그 거래를 참 잘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직접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지금 이제 백향목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도 다짜고짜 두로 왕에게 백향목 나무 좀 우리에게 주시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두로 왕이 좀 기분이 나빠서 못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서 그 백향목 나무를 자기가 뺏어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은사와 성격을 다 아신 겁니다.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직접 건축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성전을 직접 건축할 사람은 그래도 관계를 잘 맺고 온유하고 지혜롭고 이런 솔로몬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할 따로 솔로몬의 역할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각자 가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 내 자식은 이런 달란트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은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듯이 은사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그 좌님도 은사님 아들 그 엘리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신교실에서 있었는데
그 돌잔치를 하면은 그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예, 뭡니까? 돌잡이. 예, 그 돌잡이 하는 게 이제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돌잡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차려놓습니다. 차려놓고 아기가 가서 그중 하나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돌잡이입니다. 근데 보통 요즘 이제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그 부모가 잡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앞에다 놔둡니다. 제일 앞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어떤 분 보시면 막 흔듭니다. 그걸. 예, 흔들어서 아기가 이거 잡으라고. 예, 이제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린 전사님 그 아들 돌잔치에서 참 특이했던 게 있습니다. 돌잡이를 하는데 아기로 하여금 하나만 잡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때 돌잔치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가 여러 개를 잡게 합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그때 오신 그 하객분들에게도 보통 이제 돌잡이 때 뭘 잡을 것인가 하나를 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라 그랬어요. 참 의미도 있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어떤 하나의 은사가 독보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가진 은사도 필요하고 또 솔로몬이 가진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한꺼번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은사가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소중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힘을 모아서 합쳐지면 선한 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롭게 사용된다면 모든 은사는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선한 일은 시대를 이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한 시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알을 이제 쪼고 밖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미새도 밖에서 이제 알을 쫍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병아리가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병아리가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어미닭이 되면 똑같습니다. 어미닭은 똑같이 자기가 병아리 되는 것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세대를 이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건축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건축을 해나갔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그 귀한 사역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필요한 그 두로 왕인 히람과의 관계도 대를 이어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은 그 히람 왕이 그 아들 솔로몬과도 계속 대를 이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이처럼 선한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선한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도 몇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은 보면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이어서 그 손자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수십 년 단골들이 하는 얘기가 맛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자리나 지금이나 맛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대대로 사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 산업 활동하신 사부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이름이 모삼열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특히 조선 사회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어느 사람들 대상으로 했냐면 백정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조선 사회에서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에서도 제외됐고, 또 이게 머리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상투를 틀지도 못하고 또 갓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정 가운데 박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치부스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당시 이제 왕이었던 고종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 장치부스로 죽게 됐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했는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아주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박씨라는 이 백정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성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백정들이 이 나라의 그 고종의 주치, 그 임금의 주치가 그렇게 귀한 일을 행했다 이런 또 소식을 듣고 같이 이제 교회에 많이 함께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그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이 장로님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에비슨 성교사님, 그 성교사님께 의술을 배웠습니다. 의술을 배우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의술을 또 공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있죠. 세브란스 병원에 모처가 되는 그 제중원, 그 병원에서 또 세우고 활동하고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이분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시대를 이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대를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서로 일을 할 때 이 힘을 합하는 이 줄탁동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디렉터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 각각의 자리에 필요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건축에 있어서 설계가 없으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질 않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마치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교역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중고등부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새롭게 이제 중고등부에 6명의 학생들이 새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EM도 새로운 청년들이 출석해서 아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영어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역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영어권 목회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저는 특별히 이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선한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기도가 합쳐지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백투스쿨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 자녀가 어린 자이든지 다 이미 장성했든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은 함께 모이셔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줄탁동시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시간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